샬롬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인 계열과 셋 자손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4장, 5장에 이어 가인의 후손과 셋의 자손이 서로 결혼을 통해 혼합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홍수 심판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땅 위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귀족의 아들들과 천민의 딸들이라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요. 둘째,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천사와 인간의 딸이라는 견해. 셋째,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과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손들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차이를 단순히 신분이 다른 두 계급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견해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 역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다신관을 가진 헬라적 영향을 받은 가정들이어서 성경의 진술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 인간의 가족관계에 기초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장 5장의 족보가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주며 그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구절이 법적인 결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히브리적 표현이지만 부자연스러운 결혼 관계를 언급하는 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가 아닌 인간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셋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6장 말씀에서는 혼란한 결혼 상태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센, 막강한이라는 뜻으로 거인적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아버지들이며, 네피림은 용사들, 전사들 혹은 명성 있는 자들로 불립니다. 이들의 눈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다는 창세기 1장에 7차례나 반복된 키토브란 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니 지으신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에 좋도록 만들었다. 사람이 선악과를 보니 먹기에 좋았고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결혼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나온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키토브가 사용된 게 아니고 선택하다 이런 뜻이 사용돼요. 자기가 골라서 취한 모든 여자들 가운데 몇몇 여자들은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이 침투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인간의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센 자들, 막강한 자들이 되어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줄이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것에 비하면 120년은 형편없이 짧은 수명이지요.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기운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숨과 감응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 안에 숨이 소통해야 하는데 이제 사람은 오로지 육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본디 영과 육이 잘 조화된 균형 잡힌 존재에서 육만 남아 하나님의 영이 오래 머물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명이 단축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대홍수를 선언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보면
프란치스 신부와 마그넵 주교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교는 프란치스 신부에게 준비가 되는 대로 단단히 각오하고 중국 사제의 최초의 포교사로 가줄 것을 권합니다. 프란치스 신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잠시 동안 정신이 멍해져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족스러운 기분이 전신에 퍼져오는 것을 느끼며 알겠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일 프란치스 신부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험난한 중국 선교사로의 제안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와 많은 식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당시의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명령 중 일부만 행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은 적당히 준행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낯설고 지저분한 차림의 사람이 불쑥 들어온다면 모두들 눈살을 찌푸리며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뿐 선뜻 자리를 내주며 앉기를 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한 대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스와 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